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정말 세상말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피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수근수근임의 대상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는커녕 늘 비아냥거리는 대상이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내가 제공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이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나 봤더니 그 사람들과 이 여인이 함께 어울리지 못한 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나는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예수님 듣고는 참으로 네가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지난날에 너의 만났던 남자들, 그 만났던 남자들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너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여인은 문란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이 멀리하게 돼요. 수근수근의 대상이죠. 조롱의 대상이에요. 비아냥의 대상이에요. 흔히 세상 말로 술안주감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그것도 한 여자가 수많은 남자들을 갈아치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의 기구와 팔자이면서도 또 외모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여인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계속 끌었다라는 건 뭐예요? 외모적으로 남자들이 혹할 만큼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그런데 본인 자신은 그 본인의 그 마음은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매력을 뽐내고 누군가에게 매력을 발산해도요, 그 매력을 발산을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조건을 만들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조건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멸시천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채우시기에 오시는 분이세요.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체험받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자매가 보고 가서 내가 우리 사모님 보낸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내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생각에 동조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내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열어서 내 마음이 이렇다. 나 지금 당신에게 상처받고 있어. 당신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에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내 말에 용기 백배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간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받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뭔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니까 참 시원해요.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니까요 뭔가 이렇게 몸에 떨림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걸 즉각 얘기하십시오. 우리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기선 집사님이 저에게 참 뭔가 용기를 주는 때가 있어요. 우리 신기선 집사님이 목사님이 머리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뭔가 이렇게 쭈빗쭈빗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막 흐르던 것이 좀 멈춰지고 뭐 그런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괜히. 더 막 기회가 되면 더 우리 신기선 집사님에게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보다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 상태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리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이 아버지들이 어떤 유교적인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대가 많아요. 남자는 말이야, 그 감정 기복을 잘 숨길 줄 알아야 돼. 제 아버님도,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불러놓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모르게 이렇게 혼자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잘 삼켜라 이러는 거예요. 혼자 잘 삼켜라. 근데 곱씹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그 아내와 함께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함께 나누고 풀어가야죠. 할렐루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정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지난날,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지난날에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아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지난날에 못했던 것 여러분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간에 더 집중하시고 투자하세요.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사람들과 또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아픔이 뭔가를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시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그 자리에 오셨냐면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저는 이 6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도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피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육체로 입고 계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가까이 오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오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할렐루야,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물 곁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갈증을 해결하는 장소 아닙니까? 네. 여러분,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물이 있는 곳에는 그 주변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물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생명과 직결된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곳입니다. 여러분의 우물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그 우물에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우물,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의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물의 근원. 우물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양식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의 행복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땅에 그 우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이 꽃이 피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 메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우물에 대하여.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야곱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퍼먹은 거예요. 퍼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그 물을 기를 수 있는 바구니도 없지만 그 바구니에다가 줄을 달아서 깊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조금 건져낼 수 있는 거. 거의 바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물이 조금씩 생겨서 조금씩 차 있는 그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우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금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꽃이 피고 생수가 솟아나고 거기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바닥이. 흔히 부자들은 망해도 3대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 부자들의 자녀들이 써 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3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때 망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막 갖다 퍼내는지. 도대체가 특별히 도박에 빠지면 아무리 큰 가산을 이루어도요, 이 도박이요 막 그냥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독에 깨진 그 밑독에 깨진 그 항아리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식이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이 이제는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바닥이 나서도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한 바구니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퍼서 가져가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진대요. 더 어려워진대요. 물가가 막 올라간대요. 막 걱정이 태산이에요. 지금 세상 말로 걱정이 태산이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세계 경제가 공황이 와도 하나님이 쏟아붓는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세계 공황에 경제 공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쏟아부으심을 받는 자녀들에게는 못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우물가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만 받으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만 그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우물 곁에 앉아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마지막 그 시간대를 보세요. 시간대. 때가 몇 시요? 6절 마지막 9절 6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6시쯤 되었더라. 이 표현이 뭘까요? 6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렸을 때 5시쯤 되면 해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뭐 지금처럼 여러분 이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은 가로등이 켜지고 상가에 불이 켜지고 여러분 그렇게 막 차들이 지나가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렇게 여러분 다 불빛이 나오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팔레스틴 2000년 전에 여러분 이러한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이 마을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마을 쪽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 우물이 있는 곳에 6시쯤 되어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찾아온 거예요. 그쵸? 6시쯤 되었더라. 이 표현이 여러분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이냐? 하루를 끝내는 시간.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시간을 표현할 때 뭔가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마태복음 20장에는 여러분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 일꾼을 불러가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3시에 또 불러 나가고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고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 제6시 여기 제6시라고 표현된 여러분 이 본문에 해설이 4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정오 12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9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번이라고 해서 오후 3시. 그렇죠? 그리고 제11시라고 되어 있죠. 제11시는 6번으로 되어 있어요. 몇 시라고 되어 있어요? 오후 5시라고 되어 있어요. 대체로 그 사막에서 일을 할 때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5시로 되어 있어요. 5시. 끝나는 시간이 노동력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나서 마치는 시간이 5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4장 6절에 6시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6시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섯시죠. 여섯시라는 것은 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귀가하는 시간이잖아요. 5시에 아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제 11시, 이 마태복음 20장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부끄러워 쓰는 이가 없어인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죠. 5시에까지도 나가서 사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5시에 나가서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시에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6시라는 이 표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일이 다 끝나는 시간. 자, 오늘 어쨌든 이 6시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6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6시는 이제 해가 다 기울은 거예요. 그러면 불빛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귀가한 시간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귀가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몰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우물 곁에 앉아 있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시간 예수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특별히 이 시간대에 와서 앉아 계셨느냐? 이 여인은 완전히 포기한 여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포기했어요. 마치 그 동네의 모든 분위기가 다 이 여인을 포기한 분위기예요. 정적이 흐르고 아무도 여인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볼까?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봐도 그냥 지나쳐버릴 그런 시간대예요. 근데 주님이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다 포기되어졌다는 그 시간, 다 손을 놓았던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를 알고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그 주님이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가업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업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야 될 그 우물 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과 교통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중언부언을 해요.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예수님과 말을 섞는 거예요.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견인해 가신다니까요. 복받을 자로, 회복받을 자로 다시 일어나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이 여인이 하잖아요, 계속. 그런데 주님이 그 엉뚱한 여인의 이야기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물의 근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음성하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잘 못 들어도, 내가 잘못 알아들어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좀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혼돈 가운데도 성령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여러분들이 의사 전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그 시간대에 주님이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은 악한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세력이 우리 안에 도둑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드디어 파멸시키고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저앉으려고 했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나는 다 이제 끝냈어. 나는 이제는 생을 마감하겠어. 자살의 충동이 몰려오지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살아야겠다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뭐 장대한 걸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주님,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이 우물을 다시 이제는 이 우물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샘물이 되어주시고
우리 깊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고, 오늘 이 표현도 솟아나는 샘물이 성령 하나님을 표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시작이 된다니까요. 시작이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시작이 된다.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여러분 계속 모셔요. 성령님을 계속 초대하세요. 성령님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더 임재해 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